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오늘 산업인의 렘넌트 쌓이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부터 5절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 오늘 꼭 산업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오늘 읽어도 벌써 큰 의미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렘넌트 사역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할 때, 초대교회는 뭐 꼭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3단계로 진행됐을 것이다. 오늘 조금 그냥 은혜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4장 1절은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금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빛을 잃어버렸대요. 순금이 변질돼 버렸대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버렸대. 그러면서 이제 특히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냥 팽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도다. 뭐 떡집에 떡 얘기 아닌 게 아니죠. 말씀이고 떡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산업인들과 전도자들이 이 렘넌트 사역을 진행해야 될 건가 할 때, 초대교회는 3단계로 꼭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어떤 중심이 있었다, 진행됐다, 그래 보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 말씀을 중요시하겠죠.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자, 단순한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고요, 말씀 공부합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복음이요. 자, 근데 아마 여러분 이 일을 해보신 분들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진행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 렘넌트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은 한 번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4장에 얼마나 중요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들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비참한,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 애통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고 렘넌트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오늘 꼭 맞는 메시지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3단계인데 말씀 공부를 가지고 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뭐요? 아마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요? 갈등을 느낍니다.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늘 예수 얘기하고, 늘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 뭔가 자꾸만 사람들은 물질을 지향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래 자꾸 지향하면 하는 사역자가 말씀 공부하다가 뭐요? 속아 볼 수 있습니다. 꼭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아주 굉장히 또 중요시. 이쪽으로 자꾸 이제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속지 마시고요. 말씀 공부, 복음 가지고.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진행하면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가.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제자는 뭐죠? 이것저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또 담난. 이거면 더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간자들이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니죠.
자,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엘리트. 결국은 그 시대와 역사의 큰 흐름은 엘리트들이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 신앙에 참된 양심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내 생을 드리고 거기에 내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하려면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서 중요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아닙니까? 옷소매 문설주에 미간에 붙이고,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을 얼마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려주고 얼마만큼 체질이 될 만큼, 이게 다예요. 말씀이 각인 안 돼 버리면 결국 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요? 이렇게 안 되면 이 갈등, 물질, 명예적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여러분 사역에 속지를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게 뭐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피타리가 무슨 후레쉬나 뭐 전기불처럼 번쩍번쩍하니까 아닌데 그게 이 빛을, 그때 렘넌트가 돌아오게 되고 원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줄 것인데 때가 되면 나여호가 속힐 것이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작으냐 또 약하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성루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종야 기도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이 말은 뭐죠? 보좌와 통하는 사람.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요. 그래서 24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기도 24시,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의 24시간 전부 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신약성으로 이 땅 넘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것 같은 베드로, 낙심한 것 같아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 이게 뭐죠? 후대 렘넌트 사역해라. 우리가 이 시대에 에레미야 4장 1, 에레미야 애가서 4장 1절부터 5절을 정말 읽으면 렘넌트 사역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래서 뭐요? 경계하는 자, 또 병사, 군사, 또 농부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2장 2절이 참 중요하죠.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해라.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계속 뭐요? 제자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역자와 충성된 자 해서 지금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그래야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로 또 영상으로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되는 또 산업인 또는 전도자, 이 산업인들, 전도자들이 해야 될 렘넌트 사역.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뭐냐? 처음의 시작은 복음 운동의 차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복음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이 땅에는 다 있는데 하나 없기 때문에 문제잖아. 복음 운동. 이게 차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인 우리 체질도 해가고 또 제자 운동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이 차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엘리트 차원. 엘리트. 처음에는 엘리트가 잘 안 붙습니다. 나중에 증거 보고 이제 엘리트들이 되는 이 엘리트 차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여기 이제 엘리트들이 돌아올 것이다. 있으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지 차원. 사람들이 이제 복지가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237, 치유, 서밋. 이게 뭐죠? 237개 나라. 지금 세계 복음만. 그리고 전부 다 병들 있잖아요. 치유.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는 뭐 치유 사이가니까 뭐 굉장히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47장 보니까 말씀 들어가면 죽은 뼈들이 살아났다 하잖아요. 강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소성하고. 그러니까 이 치유. 결국은 뭐죠? 말씀 공부, 내용은 복음을 가지고. 이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하는 게 아니고요. 빠지지 말아야 돼요. 계속하면 하나님은 제자를 부진. 지금 남는 게 뭐예요? 제자만 남습니다. 제자가 필요하지. 제자인 사람이 있으면 헛수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축복을. 자, 기억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죠? 시급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돼야 되죠. 그게 여러분 어떤 면에는 평생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렘넌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구나. 우리 후대들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 특히 다민족 속에 있는 TCK.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민족 또 특히 TCK를 통해서 모세도 요셉도 어쩌면 TCK라고 하죠. 그만큼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되었어요. 그러고 기도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느냐? 조금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근데 이걸 앞에 이 서론에서 이걸 이해를 못 해버리면요. 기질 따라 여러분 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법관이면 법관, 교수면 또 교수, 사업가면 사업가, 그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기질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질이 중요한 것 아닌 부차적인 것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시험 받고 자꾸 갈등을 느껴버리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교수는 교수라고 하는 그것만큼에 대해서 어떤 면에는 그것 때문에 자꾸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그 기질적으로 흘러가기가 참 쉽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가진 제자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이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복음 중심. 그래서 남은 자라.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복음 중심.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순례자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성령 인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현장이 살아납니다. 현장이 정복되죠.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 지금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순례자는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또 뭐 때문에 우리는 순례합니까? 복음절이 되니까. 렘너트 찾고 렘너트 살이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쭉 보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 회당. 거기 누가 있습니까? 렘너트가 속에 있다고. 여러분이 아마 좀 이렇게 제가 옛날에 대학 사역할 때 그랬더니 집을 만약에 산다면 대학 옆에다가 집을 사면 참 좋겠다. 가까이 애들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그런데 대면 쓰면 좀요. 점심시간에 또는 밤과 후에 또는 아침 일찍이 불러가지고 응접실에서 또 뭐 다른 방에서 중요한 무슨 합니까? 학교 옆 이걸 보고 뭐요? 때로는 미션홈이라고 여기서 실제는 제자 훈련이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서요. 모든 것이 복음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면 자칫하면 다락방이 아니고 다른 방 가버립니다. 인도 중 성령 하나님 인도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 중심이요. 이렇게 해서 렘넌트 사에게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또 여러분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까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전도자들이 정말로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예레미야 에가서 4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정말로 애통해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가슴에 렘넌트의 언약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 사역에 우리의 생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